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창세기 또 반대로 창세기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쁘세요? 네. 혼인잔치는 제일 기뻐야 되는 그런 잔치죠. 그렇죠? 혼인잔치는 다 기쁘잖아요. 네. 옷도 좀 이렇게 잘 입고 또 마음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쁘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고요? 절대적인 기쁨.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기쁨.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려 그러면 우리 몸이 불편하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말씀하실 때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걸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이었죠.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걸 보게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간사한 또 속이기 좋아하는 죄된 야곱이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너가 깨달은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다나엘이 깨달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까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네가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가, 이것을 네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이 더 큰 일의 본질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건데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봤는데 그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위한 사닥다리였어요? 예. 그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이 야곱, 너는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그때 베델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셨는데, 야곱은 그때 너무 도망가기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약복강 사건 이후에 정말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이 베델의 꿈이 이해가 되었고요. 그때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위한 사닥다리였냐면은 야곱을 위한 사닥다리였어요. 근데 그 야곱을 위한 사닥다리인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위한 사닥다리예요. 아멘. 우리를 위한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뭐예요? 사닥다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이에요. 큰 일을. 근데 이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나요. 근데 사실은 원래 1장, 2장 이 장절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쇄업자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인쇄업자가 이 스토리를 좀 더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1장을 끝내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2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열려지고 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질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사흘째. 이 사흘째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날수를 계산하면 이 날은 일곱째 되는 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일곱째 되는 날은 창세기에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거룩한 날이고 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동의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은 이 안식일은 참으로 즐거운 날인데 그 즐거운 날이 어떻게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는가라는 것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일곱째 되는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혼인잔치에 갑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가까운 마리아와 가깝든지 요셉과 가깝든지 친척의 잔치일 걸로 추론해요.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포도주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잔치가 달리.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잔치가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고 또 기쁨이 사라진 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이 잔치집 주인하고 이 마리아와는 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럼 긴밀한 관계는 친척이 아니냐 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 만들어주는 거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경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참 함축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들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엄마가 아들에게 여자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자애는 퀸이라는 그런 단어로 아주 뭐랄까요 그 여성분들을 존중해서 높이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엄마에게 또 이게 갑자기 높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여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드디어 뭘 선언하냐면은 공생애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엄마와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사사롭게 마리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로 마리아의 인간적인 중심의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소원 성취나 이런 걸 해결해 주기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부탁을 들어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요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일은 바로 이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아주 우수한 그런 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된 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나 갈릴리에서 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 거기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스토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표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소경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표적은 하나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사건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힘을 과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볼 때마다 그 표적은 전부 무슨 표적에 해당되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표적은 전부 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은 뭐였어요? 요나가 고래 속에 3일간 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그리고 부활돼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나가 고래 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나가 죽었다가 요나가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럴 때 누가 해결을 하냐면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이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는 7째 날 하나님 복 주시고 거룩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그 날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날에 완성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다시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제7째 날에 요한은 혼인잔치를 이적을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안식일을 즐겁게 여기는 것만큼 아주 이 혼인잔치는 즐거운 날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대요. 포도주는. 우리 다 같이 시편 104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7째 날에 혼인잔치를 놓고 이 날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날이 왜 즐거운 날일까요? 그날이 왜 즐거운 날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잖아요. 근데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하셨어도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즐거울까요? 아니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핵심은 그 속에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실행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창조,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을 전부 다 힌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힌트한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실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고 성령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용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마다 다르지,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창조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날 걸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힌트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주 안에서 잠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죽었다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일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영광의 몸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겠죠.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한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창조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7째 날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 가나 혼인 잔치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영광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합니다. 물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창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침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못 바꿔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물은 뭐예요? H2O. 그 다음에 포도주는 에탄올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C2H5OH.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던 거예요. 이 노벨상 받은 화학자도 물 분자를 가지고 술에 해당되는 에탄올 분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재창조해 줄 수가 있고 우리를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겠죠. 그렇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 떨어졌네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래서 실망했겠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큰 기쁜 마음을 가졌겠죠. 기쁨이 다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것을 기쁨을 창조해 주셨어요. 기쁨을 창조해 주신 것, 그것도 저는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저는 무슨 기쁨이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쁨의 소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이것은 그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요. 그 어떤 기쁨도 이 기쁨으로 상쇄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기쁨의 크기로 얘기하면 이 기쁨은 많이 큰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고요? 절대 기쁨. 절대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대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 이건 어떤 기쁨이에요?
이건 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아침에 이게 새벽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로 좀 이렇게 줌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비치니까 그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 얼굴에 붙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에 붙인 게 그래서 제가 다강한 힐링센터에 있는데 제가 비문증이 좀 생겨서 이 비문증은 눈에 이렇게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게 또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비문증이 있어서 여기다가 사혈을 하고 어혈을 좀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임에 아주 유명한 간호사가 한 분 계세요. 간호사가 계시는데 간호사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비문증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거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분은 간호사들은 통상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이쪽에 몰랑몰랑하고 들어가는 여기를 다 하고 나서 그게 비문증이 싹 사라졌고 그 다음에 눈이 여전히 좋고 자기는 안경도 안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분이 제가 참 좋았어요. 그 여러분들 아주 이게 우리 이렇게 하시는 게 전문가가 올 때 경험한 사람이 보면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서 안에서 뭘 빼내고 나면 시원하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막 물어봐요. 물어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든지 간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누르니까 전혀 안 아프고 아주 컨디션이 좋대요. 이렇게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눈이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눈이 좋다고 그러고 안경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참 좋다 이런 기쁨이 좀 있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대 또. 그러니까 나도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쁨이 조금 어떻게 돼요? 그 우리들의 세상에서 갖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상대적인 기쁨. 그래서 사람의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이거 끝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은 상대적으로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주 큰 재벌들은 여전히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가지고 시지프의 뭐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돌을 이 산 꼭대기까지 굴러가면 돌이 다시 뚝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또 굴리고 올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특히 이 기쁨, 우리가 가나오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통상 우리가 기쁨 그러면 제일 기쁜 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이 기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이 되면. 그럼 진짜 즐거운 날인데 저는 그게 그 부담이 왜 왔냐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정하셨다.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한 존재는 자기가 창조한 한 곳에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의 이 룰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제사장. 그 다음에 왕, 다윗왕,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 뭘까요? 주인. 네? 우리는
우리가 주인. 우리도 주인이에요. 예. 우리도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왜 주인일까요? 제사장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막 일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가 통상 주인 그러면 노예 종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의 의미를 수동적인 있잖아요. 안식일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뭘 지킨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런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뭘 지킨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우리가 새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식일을 즐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고 감사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즐거운 날이 되는지. 근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구약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우주 창조를 기념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한 존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하게 된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참으로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는 그 날이 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하다. 저는 안식일을 지킵시다 라는 말보다 안식일을 누립시다. 안식일을 즐겁게 합시다. 뭐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킨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어떤 명령을 지키듯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시 말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이 절대의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오는 이 절대의 기쁨, 이 절대의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죽음을 극복한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솟아나는 그 기쁨,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준 그 기쁨, 이 절대의 기쁨, 이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심해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주셨어요. 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이런 실용과 또 건강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프다고 기죽어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지 않죠.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다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 바로 이 기쁨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당한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도 여호와 기뻐하시지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온몸의 세포가 뭐예요? 즐겁게 기뻐서 춤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빨갛게 기뻐해야 된다. 예, 이 기뻐하는 것이 뭐가 돼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서 더 잘 들리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기뻐하는 그 소스는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도록 하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당한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이미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 확인해가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 고난이 빨리 졸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거에 그 시간의 순서에 관계없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예, 여기 보시면 이 감사하는 요 개구리가 하나 나타나요. 이 개구리 많이 보셨죠? 예, 제가 이 개구리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이 개구리는 이 개구리는 여기는 올챙이를 구원하는 그런 개구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아프리카는 우기와 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챙이는 이 우기를 통해서 이 올챙이 알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개구리 알을. 그래서 얘가 이제 올챙이가 됐어요. 그런데 다 이제 불행히도 점점 우기가 끝나고 점점 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이 점점 좀 증발하니까 물이 증발하면 대부분의 개구리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전부 땅 파고 들어가요. 네, 잠자로 땅 파고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살아요. 비 올 때까지. 네. 제가 농사 짓다 보니까 한 그 여름 중간쯤에 거의 가을 다 돼가지고 땅을 파니까 그 속에 잠자는 게 그때 튀어나오는 개구리도 있더라고요. 저 근데 다른 개구리들은 다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이 개구리는 여기 있는 개구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흙을 쫙 파가지고 이쪽에 있는 물을 일로 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개구리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른 개구리는 다 자기 살라고 땅 파고 도망갔는데 이 개구리를 이 올챙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개구리를 다시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 턱이 불도저처럼 강해져 있대요. 불도저처럼. 그 다음 다리와 힘줄이 아주 강철처럼 강해져 있는 상태가 되져서 그래서 이 개구리를 무슨 개구리라고 불렀냐면 불도저 개구리라고 불렀어요. 불도저 개구리를. 그 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강하게 해주셔야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얘를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도저 개구리만 강하게 해줄까요? 아니겠죠, 그죠? 오히려 불기 개구리보다 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들이니까 우리 약한 몸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예. 여기 보시면요, 이 그림 참 유명한 그림 중에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그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 그림을 처음 보세요. 예.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은 예, 노틀담 대학에 미국의 노틀담 대학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 데이빗 교수로가 이 사람은 뭘 연구하는 사람은 뇌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뇌를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이 손에 축소증이 잘 걸리는지 어떤 사람이 파킨스병이 잘 걸리는지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고 있는 게 이 뇌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에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600여 명, 678명의 수녀들을 상대로 해서 이 머리의 뇌 상태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50대가 넘었는데 바로 이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파킨슨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서 거의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전혀 안 오고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녀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표준이 가능한 비슷해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수녀는 생활 환경이나 먹는 거나 보내는 시간이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수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한 어떤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50대 이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일기를 보니까 일기에 내용이 별로 없더랍니다. 일기에 그냥 오늘은 그냥 흐림 그냥 끝 뭐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오늘은 뭐 비가 오네 그러면서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비를 봐도 여기서 비를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비를 보면서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근데 지금 수녀 그만두고 집으로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주로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일기장에 가득하고 근데 거의 100세까지 건강한 그런 수녀들은 일기 내용이 한 장이 부족해서 2장, 3장까지 써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사랑의 실천. 내가 오늘은 내가 누구 환자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다. 그 다음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나야지. 뭐 이런 주로 이웃을 사랑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활의 습관화된 사람들은 다시 뇌세포가 재생되고 있다. 뇌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생되니까 내 무게가 줄어들지 않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그런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라고 냈냐면 High Idea Density, Low Risk래요. 그 다음에 Low Idea Density, High Risk. 이게 영어로 무슨 의미일까요? High Idea Density라는 얘기는 사랑과 의미로 가득하면 그러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엄청 떨어지고 반대로 반대면 또 반대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축복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치유를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힐링 여기 동산에 있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얘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얘는 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았어요. 얘도 60이 넘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막 계속 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수업 시간에 왜 자꾸 조냐?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어제 투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투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학점을 딱 보니까 학점이 전부 C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실험실에 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실험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연구실로들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실험실에 있으면서 좀 더 네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얘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출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시험을 또 못하는 거예요. CD가 워낙 많아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몸이 거의 치유가 됐어요. 아멘. 몸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투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면서 열심히 2차 전지 개발하는 팀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실험실 졸업생 중에서 취업이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자기가 주선해가지고 자기가 취업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 되고요. 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교훈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거기서부터 오는 그 기쁨, 이 절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더 치유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어두움과 또 불안한 마음과 또 근심된 것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승리하도록 만드신 그 승리감을 저희가 감사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보다 더 치유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잠시 공지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도 너무 기쁨의 말씀을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약 2달 반 동안 함께했던 분이 또 잠시 이곳을 퇴소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잠시라고 그랬죠. 잠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시 곧 오신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원래 내일 새벽 3시에 가시는데 지금 인사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 소개시키겠습니다. 우리 성기기 기자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